보아.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세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예.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은 아니 왜 갑자기 세굴라 그러시? 세굴라,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보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저도 결혼한 지 이제 21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저만 보면 답답해요. 왜 저 사람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모를까. 근데 제가 보니까는 제 아내도 저를 잘 몰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예. 정말 부부가 서로가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행했을 때 그래야 아내와 남편의 그런 사랑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언약, 영어로는 카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 우리가 평소에는 참 어려운 단어다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쉬운 단어입니다. 언약, 그냥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신해산 언약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었었죠? 부부관계. 그렇죠? 이 신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고 이 신해산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부관계, 결혼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의 언약도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 너는 나의 무엇이 되어주고 자녀가 되어주고 아들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다윗 가문 사이에 어떤 그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를 맺는 식이 바로 다윗의 언약식인 거예요. 자, 시내산은 뭐라고요? 결혼식이에요. 그럼 시내산의 언약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냐면 십계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항상 뭘 해요? 결혼 서약식을 하죠. 내가 남편이 되면 내가 아내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약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내가 싫어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하지 말라 계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떤 것과 어떤 것가 있죠? 십계명 중에 하라라는 계명. 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라 계명이에요. 그럼 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예요? 그 외에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깊어지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 끈끈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죠.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1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뭐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1계명을 가지고 토를 달아요. 비난을 해요. 왜 다른 종교는 나만 믿어라 그런 종교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가. 너무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부부관계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만 사랑을 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만 사랑해야 되죠.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랑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누군가에게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할 거야. 그러면 그 신랑에게 내 아내만 사랑할 거야라고 말하는 그 신랑에게 누가 당신은 참 배타적인 사람이네요. 왜 한 여자만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신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서로 결혼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몸이 하나만 되어지면 그것이 진짜 부부입니까? 무엇도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랑이 이 여자와 결혼하기 이전에 많은 여인들과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을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그 여자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부예요? 가짜 부부예요? 아, 결혼식을 했으니까 진짜 부부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부는 아니죠.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사귀었던 무엇을, 여자친구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부가 괜찮아, 당신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계속해서 만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내가 전에 사귀었던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사귀도록 놔두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아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죠. 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몸은 자유하게 되었는데 무엇은 아직도 노예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노예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떤 노예? 아직도 애굽의 신들을 그들은 끊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애굽 신을 섬겼을까요? 내가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른 채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살았냐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애굽의 신은 몇 개 정도 되었을까요? 몇 개 정도? 예? 엄청 많이 정답입니다. 그럼 몇 개 정도 됐을까요? 애굽에 가장 오래된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피라미드 텍스트라는 이 문서 안에 보면은 이 애굽의 신이 몇 개가 나오냐면 200개가 나와요. 200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신들을 200개나 되는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하도록 애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냥 한 번만 하나님이 기적만 보여주시면 또 하나님이 한 번만 힘을 쓰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상하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한 번이면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재앙을 몇 번이나 내리세요? 10번이나 내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을 내리셨을까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니까?
10번 정도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것 같아서 10번의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섬겼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벌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섬기고 있던 신들을 벌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수기 33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3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렇죠?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보라고? 애굽 사람들도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너희들이 섬겼던 그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 재앙? 네? 피. 뭐가 피로 변했어요? 물이, 나일강이. 그렇죠, 나일강. 왜 첫 번째 나일강이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했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나일강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일강 신을 좋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나일강이 누구를 먹고 살게 해줘요?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애굽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가뭄으로 고생할 때 애굽만은 양식이 차고 넘쳤어요. 무엇 때문에? 나일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나일강 신이 하피라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일강 신에 쿠놈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을 아주 큰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래. 애굽 사람들은 이 쿠놈과 하피라는 이 신을 아주 큰 신으로 이들은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심으로? 피로 바꾸심으로 이 나일강의 주인이 하피가 아니라 쿠놈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일강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일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끊어야 할 건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을 끊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런 재앙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우상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이라는 이 말은 이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제일 크고 내가 가장 위대하고 내가 강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신들보다도 내가 부요하고 내가 다른 신보다도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신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단일신론 들어보셨어요? 단일신론은 무엇이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그런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사사기 4장 44장 6절 말씀. 제일 마지막만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사사기 45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은 어떤 신을 말하는 걸까요? 가짜 신. 그게 뭐예요? 네? 우상.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지만 인간들은 두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신과 그리고 어떤 신? 내가 만든 신,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박국 2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기에서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 외의 신, 이 신이 바로 이 신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남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나무를 깎아서 돌을 새겨서 그리고 금과 은을 부어서 만든 신인데 이 신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신,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지 않았느냐? 나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살아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졸리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번 체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개의 계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 지킨 계명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이 제1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재앙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지키지 않는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제1계명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대체적으로 잘 지켰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도 잘 만들지도 않았고 살인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잘 지켰어요. 근데 이 제1계명만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쉽죠.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10가지 계명 중에 지키기가 가장 어려우니까 이 제1계명을 이들이 절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왜 이들이 제1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들이 다른 이방 국가들보다도 부유하게 살고 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면 그들이 이방 나라의 신을 그들이 믿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잘 살았다면 이들이 이방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냐면 이방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은 더 부유하지 못했어요. 강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었겠어요? 못 섬겼겠어요? 섬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도 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적은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누구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던 시대가 이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그렇죠? 그럼 80년 외에 그 수많은 1000년의 이상의 시간은 항상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난하고 약하게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저 나라처럼만 된다면, 저 나라가 믿는 저 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길까? 저 나라처럼 우리도 부유하게 될 것처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나라의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여러분,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었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과 그리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 아수르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 아수르여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말을 해요. 마침 아수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들도 먹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면서 아수르가 군대를 어디에다 보내주냐면 남유다에게 보내줘가지고 이 남유다를 이 연합군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해주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마워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로 가가지고 아수르의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아하스 왕이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무엇을 보게 돼요? 그들의 신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의 제단을 보게 되어져요. 제단을 보니까는 제단이 어때요?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제단을 보면서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신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그들의 신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무엇을 그려요? 식양을 그려서, 다시 말하면 그 제단을 설계도를 따가지고 다시 고국에 있는 우리아에게, 선지자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똑같은 제단을 만들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잘 살고 우리도 아수르처럼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기가 힘들까요? 왜 우리가 이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키기가 우리가 힘들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면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는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형통하고 더 높임을 받고 더 성공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기업의 회장들,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들 대부분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원불교를 믿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회장들은 다 누구를 믿고 있냐면 불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대기업의 회장처럼 그런 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이 우리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 세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에는 어떤 시험을 주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옮긴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 만물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약에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너희가 나만 믿으면 너희가 다른 신 말고 나만 믿으면 내가 세상 만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나는 세상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어떤 신이 더 매력적이에요? 한 번도 세상 만물을 나를 믿으면 세상 만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매력적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단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더 매력적이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만 섬기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세상 만물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안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기가 힘들고 우리도 지키기가 힘든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려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 외라는 말이 나와요. 나 외. 이 나 외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님이라는 단어야. 알파님. 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내 앞에라는 뜻이에요. 파님은 어떤 의미냐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무엇을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세워둬서 비교하거나 동시에 섬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시에 나를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너희들의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물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말을 해요. 또 내 마당을 밟지 말라고 해요. 또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나드니까
말라기에는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누구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나를 버렸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이러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배를 시지 아니하고 제사를 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도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상, 열왕기상, 엘리야상이래요. 열왕기상. 여러분들이 지금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제가 체크하려고. 자, 엘리야상이면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열왕기상을 말하겠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듯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호와가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시대였어요. 이때의 여왕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이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알 선지자가 그때 당시 몇 명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총 몇 명이에요? 850명. 여러분, 850명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이 숫자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 숫자예요? 선지자들의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850명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만 섬기라고 하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도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새 아버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진짜 너의 아버지야. 내가 옛날에 이 집에 너를 맡겨놓고 내가 돈 벌러 갔다가 이제 성공해서 내가 왔다. 저는 항상 이런 아버지를 저는 꿈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신은 각자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신은 농사를 잘 짓는 신, 이 신은 전쟁에 능한 신, 이 신은 아기를 낳게 해주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다익선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한 10명이었으면 좋겠다. 사업하시는 아버지, 의사 아버지, 뭐 국회의원 아버지.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아버지께 갈 수 있잖아요. 한 분의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없는가? 바알신, 바알신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에요?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소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찾아요. 왜? 평소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언제 찾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여러 신을 섬기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시대에는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다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뭐 할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는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과 출세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는 나 외에는, 부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없어요.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도 지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굿도해요. 점쟁이도 찾아가요. 다른 신도 또 믿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있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 일계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는 말은 내가 너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세요? 이제는 제가 질문하기가 무섭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과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전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전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들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나를 전부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도 너희 전부를 나에게 주라는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뒤에 또 말이 있는데요. 끊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힘드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만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아니죠. 힘든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참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한 명으로 만족 못하세요? 그렇죠? 쉬운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죠? 내 아내만 사랑하는 게 왜 어려워요? 내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워요? 쉽죠. 그렇죠?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요.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만을 섬기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라고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나의 세굴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쉬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